예,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0절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 이란 제목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 오늘날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숨을 쉬고 살고 있지만, 그런데 과연 진리를 따라, 진리를 쫓아, 진리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만도 정말 진리를 아는 사람들, 진실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제가 3.1절이었죠? 3.1절이 무슨 날인가요? 아마 모르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뭐 다 알겠죠. 그래서 어제 탄핵 때문에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AI 기준으로 AI가 집계를 해보니까 여의도 쪽에 그리고 광화문 쪽에 합쳐서 650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만, 찬성하는 사람들은 숫자가 미미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언론이나 경찰들 발표는 너무 큰 차이가 나요. 언론에서는 10만 명, 20만 명. 경찰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잡아야 30만 명, 35만 명 잡더라고요. 근데 눈으로 확인을 해도 언론에서는 잘 보여주질 않아요. 주류 언론에서는. 근데 유튜브나 또 SNS에 올라오는 걸 보면 그래도 AI가 정확하겠죠. 650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참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아마 제일 많이 모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것처럼 요즘 세상이, 이 시대가, 우리나라가 진리를 말하는데, 진실을 말하는데, 팩트를 말하는데, 그러면 극우래요, 극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집회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실을 말해주지 않으니까. 진리를 말해주지 않으니까. 거짓을 자꾸 말하니까. 그렇단 말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짓이 있고 말씀 안에 진리가 있잖아요.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잖아요. 진실이 있고 팩트가 있단 말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7장 29절에 보니까 29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었어요.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 누구의 말씀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걸 들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몇 달 먼저 이 땅에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과, 오늘 말씀에 백성들과 세리들은 진실을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팩트를, 진리를 깨닫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백성들과 세리들은 이제 요단 강가에 나와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똑같이 나와 있죠. 백성들과 세리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요단 강가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회개 세례를 받더라. 회개 세례를 받았더라. 세례를 다 받은지다.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제 계몽된 거예요. 알아차린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사실을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모였어요? 요단강가에 모인 거예요. 수많은 백성들이, 그리고 세리들이 요단강가에 모인 거예요. 왜 모였어요?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의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세례를 받았더라.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의롭다. 오직 하나님만이 의롭다.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죠. 왜? 죄인인 걸 깨달은 거예요. 계몽된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그들은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지만은 그러나 세례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례를 받지 않고 외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진실을, 사실을, 진리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진리를 말하잖아요. 사실을, 팩트를 말하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뭐 거짓말 하려고 있다고 오셨겠어요? 아니, 세례 요한이 목숨 내놓고 거짓말 하려고 선지자라 그렇게 선지가가 됐겠어요? 아니요. 사실을 말하기,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그는 선지자가 되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 오늘 말씀에 또 보니까 30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랬어요. 아니, 백성과 세리들은 자기들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계몽됐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앙을 고백했어요. 하나님만이 의롭다는 걸,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롭다는 그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 즉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뭐요?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귀를 멸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영혼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바리새인과 30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었어요.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걸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오늘 말씀에 31절 32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자,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비유냐면은 잔칫날 잔칫집을 비유로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초상집을 비유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32절에 보니까, 예? 잔칫집에는 유대인들의 풍습이에요. 잔칫날이 돼서 잔치를 하면은 어떡하냐면은 피리를 부고 춤추고 놀았어요. 왜냐하면 좋은 날이니까, 기쁜 날이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잔칫날에는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그게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시장에서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그런 놀이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놀이요? 잔칫날 놀이. 무슨 놀이요? 초상집 놀이. 그래서 피리를 불면 뭐예요? 아니,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춤을 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춤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잔치집에 가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잔치집에 가서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잔치집에 가서 춤을 추지 않고 뭐를 해요? 외면한단 말이에요. 외면하고. 거부하고 반대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잔치집은 뭐냐면은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잔치집이에요. 아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건 잔치집이요. 신랑을 만나는 거예요. 잔칫날이 되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돼. 감사해야 돼. 그리고 춤을 춘단 말이요. 하나님 앞에 춤을 춘단 말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잔칫날이 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잔칫날과 똑같은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의 영혼을 구원하는 잔칫날이라 이 말이에요.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오신 잔칫날이라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신랑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잔칫날엔 뭘 한다고요? 피리를 불어요. 피리를 분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잔칫날에는, 예전에 막 시골에서는 잔칫날에는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음악을 틀고 막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음식을 먹고, 예? 잔칫날 그렇잖아요. 그건 어느 나라와 거의, 지구상의 어느 나라나 다 거의 비슷할 거요. 유대인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잔칫날에는 피리를 불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놀았단 말이에요. 춤을 췄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잔칫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게 잔칫날이요. 그날은 잔칫날이라 이 말이요. 우리에게 잔칫날이라 이 말이요. 그런데 외면하고 거부하고 반대하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뭐야? 춤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피리를 불었는데 춤을 춰야 되는데 춤을 안 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도대체 이유가 뭔가요? 진실을 모르거나, 진리를 모르거나, 팩트를 모르거나,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 기득권 뺏길까봐. 자기 기득권 차지하려고. 종교적인 기득권, 정치적인 기득권, 물질적인 기득권, 이런 여러 가지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그 기득권 때문에 누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자기들 기득권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자기들 기득권 뺏길까봐, 아니, 세례 요한이 와서 저분이 우리를 구원할 자다, 인류를 구원할 자라고 말하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 받으라 그러니까
자기들 기득권 뺏길까봐 외면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춤추지 않는다 이게. 춤추지 않는다. 아니 잔칫날에 춤추지 않는다 이 말이요. 잔칫날인데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이요. 그게 춤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그렇게 말. 그 다음에 초상집이요. 초상집을 비유로 말씀할 때. 아니 초상날에는 뭐예요? 초상날에는 슬프잖아요. 부모가 죽었어요. 형제가 죽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또 뭐 친구가 됐건 아는 사람이 됐건 지인이 됐건 초상집에는 뭐예요? 슬프잖아요. 그럼 슬프면 뭐예요? 곡을 한다예요. 곡한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 하건 마음속으로 울건 곡을 하잖아요. 초상집에서는 마음이 슬프잖아요. 아니 그건 모든 인류가 마찬가지예요. 지구상에 사람은 다 똑같지요. 네? 사람이 죽으면 슬프잖아요. 그러면 곡을 한단 말이요. 곡을 하면은 어떻게 해요? 곡을 하면은 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건 팩트예요. 아니 곡을 하면은 슬퍼서 울어야 되잖아요. 장터에서 아이들이 이런 놀이를 했단 말이요. 초상집 놀이. 그러면 아이들 먼저 곡을 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상대 다른 아이들은 뭐 해야 돼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왜? 슬프니까. 그런데 그건 뭘 비유를 하냐면은 세례 요한은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거예요.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례 요한은 초상집을 말한 거예요. 초상집, 너희는 초상집이 됐다 지금. 모든 인류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싹은 사망이라. 아니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초상집이요. 세례 요한은 너희는 죽게 되어 다 봐라. 너희는 다 죽게 되었다. 너희는 지금 그대로 가면 다 멸망길을 간다. 너희는 이대로는 다 지옥이다 지옥.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너희의 죄값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리고 뭐래요? 세례를 주잖아요. 세례. 이거는 초상집을 말해요. 초상집을 의미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잔치집을 말하는 거예요.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초상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살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살려면 세례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멸망이라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상집을 말한 거예요. 초상집과 같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런데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뭐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오히려 비난하는 거예요. 누구를? 세례 요한을.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그랬다고요?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따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자기들 기득권, 종교적인 기득권 때문에, 정치적인 기득권 때문에, 물질, 경제적인 기득권, 돈, 그 기득권을 자기들이 부여잡고 있는데, 예?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아니에요? 이들이? 그러니까 정치, 경제, 종교, 이들이 붙들고 있잖아요. 그 기득권을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회당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그들을 존경하고 만들었잖아요. 그 기득권. 그러면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돈도 나오잖아요. 그 기득권. 명예도 나오잖아요. 권력도 나오잖아요. 거기에 권력도 나오잖아요. 그 기득권. 그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보고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 와서 금식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뭐 했어요? 그는 음식을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서기관들이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을 향해서 귀신 들렸대요. 네? 귀신 들려서 저런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33절에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뭐라 그래요? 귀신 들렸다 하더니 34절에 예수님한테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예수님은 먹고 마셔요. 왜 먹고 마셨냐면 잔치집이라 이 말이에요. 잔칫날이라 이 말이에요. 신랑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잔치집에서는 뭐예요? 춤추면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날이요. 그러니까 인자가 와서는 뭐 했다고요? 먹고 마셨어요. 먹고 마심에 왜? 잔칫날이니까. 예? 그분으로 인해서 인류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런 잔칫날이니까 천국 가는 그런 날이니까 구원받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뭐예요? 잔칫날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뭐라 그래요? 근데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은 뭐라 그래요? 먹기를 탐하는 자다. 술을 즐기는 사람이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 세 가지를 말하잖아요. 아니 세례 요한한테는 저 사람은 귀신 들린 자다 이래요. 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금식하면서 왜 금식을 했겠어요? 초상집이라 이 말이요. 초상집. 이대로 가면은 모든 인류가 죽는다 이 말이야. 멸망길로 간다 이 말이요. 지옥 간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초상집이니까 세례 요한은 뭐 했어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외친 거예요. 너희는 죽는다고 초상집이라고 전한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은 뭐라 그래요? 귀신 들렸다. 저자는 귀신 들려서 저런 소리 한다. 그러고 예수님한테는 뭐라 그래요? 먹고 마시니까 뭐라 그래요? 먹기를 음식을 탐하는 자다. 저자는 음식을 탐하는 자다. 저자는 술을 즐기는 사람이다. 저자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것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저는 세리와 같은 나쁜 놈이라 이 말이에요. 동족을 등쳐먹고 피 빨아먹는 세리. 그리고 죄인들하고 똑같은 놈이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선.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례 요한은 귀신 들렸다고 외면하고 거부하고 반대하고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음식을 탐하는 자고 술을 즐기는 자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면서 뭐라 그래요? 그분을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하잖아요. 이게 진실일까요? 이게 팩트일까요? 이게 진리일까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은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2000년이 지났으니까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이 시대에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어느 건지 분간을 못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우리는 진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팩트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우리 영혼이 계몽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거예요. 그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생명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천국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찾아야죠. 진실을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실을 팩트 체크를 해야죠. 찾아보고 알아보고 기도해보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가? 누가 진실을 말하는가? 이걸 팩트 체크해봐야죠. 알아봐야죠. 기도해봐야죠. 아니 방송이 말한다고요? 거짓말만 하고 있어요. 기가 막혀요. 저 4년, 5년 전부터 이거 말했어요.
예? 방송에서 거짓말을 얼마나 늘어놓는지 너무나 편파 방송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4년, 5년 전부터 말하고 있어요. 말했어요, 계속해서. 아, 이게 정치 얘기예요? 아니, 성경 얘기예요. 오늘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 찾아보고 또 현실을 팩트 체크해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보고 그러면서 아니 진실을 알아야 될 기도할 거 아니에요. 아니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예수 믿을 거 아니에요. 아니 진리가 없으면 그게 교회예요? 진리가 없으면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아니 길인 걸 진리인 걸 모르며 생명인 걸 모르는데 무슨 예수 믿는다고 나는 기독교인이란 말하겠어요. 아 그러면서 목회자래. 그러면서 교회 장로래. 안수집사래. 그러면서 목회자 아들이래. 그러면서 신학교수래. 기가 막혀요. 거짓말을 하면서 진실을 외면하면서 우리는 그걸 알자 말이죠. 오늘 말씀처럼. 아니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 다른 성경엔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잖아요. 진실을 왜곡하고 있었단 말이죠. 오늘날은 안 그럴까요? 아니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날도 똑같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 깨어있으라 그런 거예요. 정신 차리라 그런 거예요.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회개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뭐 하려고요? 누가복음 4장 18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려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전파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니 그게 이루어졌으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겠느냐 이 말이요. 왜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복음을 전파하셨겠느냐 이 말이요. 그게 아니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진리를 말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아니 이 땅이 진리가 있었으면 예수님이 왜 오셨겠냐 말이요. 왜 복음을 전했겠냐 말이요. 이 땅에 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느냐 말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냐 말이요.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5장 27절 이하에도 나와요. 그거를 트집 잡는 거예요. 하루는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세관, 우리로 하면 세무서죠. 세무서 앞을 지나시다가 레위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레위가 누구냐면 세리예요. 세리. 그 사람이 유명한 마태예요. 마태복음의 저자 레위를 만났어요. 누가복음 5장에서 그 레위를 만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라는 마태라는 사람이 자기 것 다 버려두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마태가 레위가 뭐 했냐면은 예수님과 자기 동료들, 세리들을 자기 집에 초빙을 했어요. 그리고서 잔치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왜요? 아니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실 분이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실 분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예수님이 오신 거는 잔칫날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리
레위가, 마태가 예수님과 자기 동료 세리들을 초빙을 해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배설한 거예요. 사복음서에 나와 있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잔치를 베풀어서 어떻게 했어요? 먹고 마셨어요. 네? 잔칫날이니까. 잔칫날이 뭐 한다고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춤추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좋은 날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왜? 잔칫날이니까. 왜 잔칫날이에요? 신랑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잔칫날이 되는 거예요. 예?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니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잔칫날이 된 거예요. 그 레위 집안이 잔칫날이 된 거예요. 잔치가 배설된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셨어요. 그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도 누가복음 7장에 나온 그 말씀이에요. 아니 잔칫날은 뭐 한다고요? 예수님 오셔서 먹고 마셨단 말이요.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처럼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왜 먹고 마셔요? 잔칫날이니까. 그날은 기쁜 날이요. 즐거운 날이요. 어떻게 보면은 인생 최고의 날이요. 예? 신부가 신랑을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새롭게 새 세상을 만들잖아요. 잔칫날이란 말이요. 잔칫날은 뭘 한다고요? 잔칫날은 먹고 마셔야죠. 잔칫날 금식하겠어요? 그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잔칫날은 금식하는 게 아니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아니 당신은 왜 먹고 마십니까? 예수님 대답하셨죠. 잔칫날이다, 잔칫날. 그걸 모르느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잔칫날이다. 너희들에게 잔칫날이 된 거다. 그걸 모르느냐? 잔칫날이 되면 너희들 잔칫날엔 먹고 마시지 않느냐? 그건 말하는 거예요. 대신에 세례 요한은 뭐라고요?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은 초상나게 생겼다. 초상집이 되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죽게 되었다. 멸망받게 되었다. 지옥 가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경건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초상집이 된다고. 근데 귀신 들렸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누가 왜 사실을 왜곡하는가요? 누가 가짜를, 거짓을 말하는가요? 아니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헷갈리잖아요. 분별을 못하잖아요. 예?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교사들,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말을 하는지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거짓말하는지 모르잖아요. 잘.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그 일이 없나요? 아니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성경이 있는데도 똑같은 거짓말을 해요. 사람들이. 성경이 있고 기록되었는데도, 성경이 완성되었는데도 아니 2000년 전에 거짓말을 했듯이 사단의 앞잡이가 돼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선전선동했듯이. 뭐라고 선전선동을 했어요? 아니 세례 요한 보고 저자는 귀신 들렸다고 거짓말 했잖아요.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해요? 저자는 음식을 먹는 걸 탐하는 자고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친구다. 이렇게 선전선동하고 거짓말을 했잖아요. 오늘날은 안 그래. 똑같다니까요. 오늘날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나라에서, 지구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아니 정치 얘기가 한 게 아니에요.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 끌어내리고 공산사회주의로 가야 된다. 아니 말은 안 하죠. 그런 행동은 다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저는 4년 5년 전부터 이거 말했어요. 설교 한번 말씀 들어보세요.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가. 공산사회주의 하려고 한다니까요. 중국몽 꿈꾸고 중국화될 하려고 그거 한다니까요. 오늘 아침 신문에 홍콩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야당이 문을 닫게 생겼대요. 거기는 야당이 없어요. 공산사회주의에는 야당이 없어요. 오직 당의 명령이 그게 헌법이에요. 그런 나라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리로 나서서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하는 거예요. 누가 해요? 기독교인들이. 왜? 기독교인은 팩트를 알아요. 팩트 체크를 할 줄 알아요. 기독교인들은 물론 다는 아니죠. 거기서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들은 진실을 안단 말이에요. 거짓이 뭔가를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리를 쫓아 살자고 진리를 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나서는 거예요. 앞장선 거예요. 그게 정치운동하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아니 세례 요한이 그럼 정치인이에요? 예수님이 정치인이니까. 아니 세례 요한은 여기 역시 마찬가지요. 성경에도. 여기는 정치, 종교 다 말하잖아요. 경제, 정치, 종교, 경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요?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오늘 말씀에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2000년 전에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21세기 2025년 3월 2일 지금 이 나라의 진리를, 진실을, 사실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거짓말을 하고 선전선동을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바리새인 율법사들, 서기관들이 누군가요? 지금 우리나라에. 한번 알아보자 말이요. 팩트 체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라를 살려야 되니까.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니까. 또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깨어났잖아요. 다 지옥 갈 백성들이. 아니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싸그리 지옥 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뭐 한 거예요? 계몽했잖아요. 사실을 팩트를 말하잖아요. 진리를 외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백성들은 깨닫게 되고 예수 믿게 되잖아요. 그리고 세례받고 회개하게 되잖아요. 아니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예?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아니 잔치집에 오면은 춤을 추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춤추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니 초상집에 가면은 곡을 하면은 슬퍼서 마음속으로든지 겉으로든지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울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렇단 말이에요. 선전선동에 당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고. 저자가 나쁘다고 틀리다고. 반대로 말하잖아요. 거짓말을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오늘날 2000년 전에 성경에 있는 거나 오늘날 우리나라가 벌어지고 있는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아니 사실을 말하는데 진리를, 진실을, 팩트를 말하는데 그러면은 극우예요? 극우? 아니 진실을 말하면 극우래. 네?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조사해보자고 말하면 극우래. 극우, 무조건 극우래. 기가 막히잖아요. 왜 이 나라 법관들이 이 나라를 우리 법 연구에 아니 판사들 5%도 안 되는 우리 법 연구회들이 우리나라 판사들을 다 좌지우지하고 있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느냐. 헌법재판관 4명이 다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이고 기가 막히잖아요. 또 한 명도 마찬가지로 거기로 연관된 사람이야. 자그마치 5명이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이고 거기에 연관된 사람이라. 아니 우리나라 재판관들의 5%도 안 되는 사람들인데 왜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해서 앉아 있느냐 말이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편파 판결을 내리려고 하잖아요. 그걸 말하면 극우예요? 아니 왜 헌법재판소 안에 중국인들이 들어있느냐 말이에요. 그게 사실인지 가짜인지 밝히라고 말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사실이면 사실이 아니면 말을 해야죠. 밝혀야죠.
중국인들을 의심되는 헌법재판소 TF팀에 4명이나 거기 들어갔어요. 10명 중에 4명이나 중국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거기 있어요. 아니, 사실을 밝혀라 하면 사실을 밝히면 되는데 왜 사실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실이란 얘기 아니에요? 아니, 중국인들이 왜 헌법재판관 보좌 TF팀에 들어가 있느냐 말이요. 도대체 이 나라가 중국이요?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지 왜 중국이냐 말이요. 중국인들이 왜 데모하는데 시위하는데 탄핵 집회에 참석하고 있느냐 말이요. 기가 막히잖아요. 아, 이건 팩트예요, 팩트. 오죽하면 중국 대사관에서 탄핵 집회 참석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유수에 나왔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건 팩트예요, 사실이란 말이요. 중국인들이 탄핵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었잖아요. 그럼 누구 말이 옳아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요? 그걸 알아봐야 되잖아요. 팩트 체크해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야 돼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관을 하는 거예요. 나서는 거예요. 진리를, 진실을 외치는 거예요. 아니, 그 깨시민이라고 말하던 사람들 다 어디 갔나요? 에? 한번 진실을 말해보래. 진리를 말해보래. 아니, 무슨 뭐 깨어있는 사람인 척 설교하던 목사들은 어디 갔느냐. 지금 아직 말 한마디 안 해요. 쏙 들어갔어요.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실을. 목사라면은. 진리를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리를. 아니, 세례 요한은 자기 목숨 모가지 내놓고 말했잖아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말했잖아요. 세례 요한은. 왜 말을 안 해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 제자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그런 목회자들 어디 갔어요, 도대체? 아니, 찾아봐야지요. 팩트 체크를 해야죠. 진실인가, 진리인가. 아니, 탄핵을 29번, 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세계 역사에도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탄핵을 29번을 했어요. 자기들을 반대한다고, 자기들을 조사한다고. 그리고 구속시켰어요. 대통령 구속시켰죠. 총리를 구속시켰죠. 또 국방장관을, 수도방위 사령관을 구속시켰죠. 한두 명을 구속시켰나요?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 말을 안 해요? 아니, 누가 사실인 거 진실인 걸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정치예요? 감사원장을 탄핵해버려. 국방장관을 탄핵해. 구속시켜. 불법을 저지르면서 자기들은 민주래. 자유를 쏙 빼버리고.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이 정도 했으면 말해야죠. 다 드러났잖아요. 그리고는 숫자가 많다고 자기들이 옳대요. 자기들이 진실이래요. 자기들이 진리래요. 그래서 악법을 막 계속해서 법을 만들어요. 악법을 만들어내요. 특검을 남발해요. 고발. 자기들 반대하면 다 고발. 카톡을 검열하고 유튜버를 검열하고 그리고 부정선거를 일삼았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거는 아직 99% 부정선거는 있었어요. 확실한 거예요. 99%. 아니, 공병호 TV 보라니까요. 황교안 TV 보라니까요. 없었는가? 그런 사람들이 무슨 정신병자인가요?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누가 해요? 법관들이에요. 또 선거가 잘못됐다고 신고를 하고 고발을 하면은 그 판결을 누가 해요? 똑같아요. 법관들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벌을 내리겠어요? 안 한단 말이요. 선거를 관리하는 사람도 법관, 선거를 판결하는 사람도 법관. 그러면 이게 제대로 판결이 되겠어요? 다 무혐의 처리하지. 그랬다니까요. 이거는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다 100건이 넘는 부정선거를 신고해도 다 무혐의 판결이 났어요. 왜? 아니, 자기들이 그거 관리했는데, 그리고 자기들이 그거 판사가 그걸 판결하는데, 대법관이 판결하는데, 그리고 헌법재판관으로 가서 앉아 있는데, 이거는 찾아봐요. 통계학을 찾아봐요. 통계학. 사전 투표에서 거의 다 일어났어요. 사전 투표에서 거의 100% 이런 부정선거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통계학을 보자 말이에요. 아니, 여당은 사전 투표에서 무조건 마이너스 10%, 거의 마이너스 10%가 났어요. 다요. 거의 100%. 사전 투표에서 여당 출신들은 거의 100% 마이너스 10%예요. 그런데 반대로 사전 투표에서 거의 100%. 야당은 플러스 10%. 아, 이거는 선관위에서 발표한 자료 가지고 연구한 거예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아니, 여당은 마이너스, 사전선거에서 마이너스 10%. 거의. 그런데 반대로 야당은 사전선거에서 플러스 10%. 이거는 통계학으로는 불가능한, 신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요. 이건 통계학자가 말한 거예요. 근데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실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거부하고 그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그리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우리는 알고 깨닫고, 그리고 외쳐야 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을 저주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원수 삼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세례 요한도 외쳤잖아요. 아니, 예수님도 말했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진리를 쫓아 사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 자녀된 삶을, 진리를 쫓아 사는 믿음의 자녀된 삶을 사는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우리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요, 말씀을 오늘도 증거했습니다. 두서없이 말했을지라도 주님 성령께서 알게 해 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이 왜 금식하며 외쳤습니까? 예수님이 왜 음식을 잡수시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은 초상집과 같은 인류의 모습을, 팩트를, 사실을 전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분이 구원하시는 잔칫날, 천국으로 이끄는 그 잔칫날을 말씀했사온, 주여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실을, 사실을 말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진리를 쫓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함께 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나라를 지키고 또한 주의 교회, 몸된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